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3개의 모세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부터 살폈던 27절부터 30장까지는 앞에 두 설교를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축복과 저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분량을 보면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총 54개의 구절에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이렇게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까요? 그것은 워낙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확률보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 2배, 3배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저주가 아니라 복된 길을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저주의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신 거죠. 광야 40년 내내 이들이 훈련한 것은 본성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그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을 축복의 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평소에 좀 느끼지 않습니까? 죄악된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본성적으로 잘 따라해요. 그런데 복받는 일, 선한 일은 아무리 반복해서 교육하고 가르쳐도 제대로 잘 실천하지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할 때는 그 반대로 죄악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2배, 3배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순종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삼가 듣고라고 하시면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란 듣고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듣는 것과 행하는 이것이 합쳐질 때 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무엇을 따라 순종해 왔습니까? 광야에서 만난 이방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예비하는 우상 숭배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의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소리, 아세라상 앞에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비는 소리.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우상 앞에서 빌고 또 축제를 벌이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들의 헛된 소리,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스라엘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방 백성들 같이 야만적인 집단이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수준이 형편없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소리만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이 그들로 인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땅에 있든 여러분이 본성을 따라, 본성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복받는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말들은 다 걸러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축복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있지만 오늘은 6절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걱정 없습니다. 왜? 대적이 그 민족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혹은 외교적인 면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외교가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군사력으로 강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형통함의 복이 주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읍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읍 안에서는 주로 어떤 경제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거래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에서는 뭐 합니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양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사에 복을 받고 양치는 데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성읍 안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우리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롭게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이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정말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저쪽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청년들 혹은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곳에서 형통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읍 안에서 상업을 하든지 성 밖에서 농사를 짓든지 양을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함의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1년 365일 내내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은 소금 장사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예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소금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돼요. 비가 안 오고 태양이 쨍쨍 내리쬐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우산을 못 파는 아들 때문에 또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장사를 해도 비가 와도 우산을 못 팔아요. 햇볕이 내리쬐도 소금이 안 팔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무슨 일을 행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확신 속에 어디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정에 복을 받는데 그 주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정을 돌보면서 가축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축을 돌보니 그 모든 가축들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겠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바로 그 한 사람의 부모 때문에 온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육선이 가득하고도 늘 부부가 싸우고 불화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가 모범을 보이십시오.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면 온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재벌이 되거나 혹은 돈을 막 끌어모은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총체적인 복입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직접 순종함으로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물질에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총체적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그 복을 내가 받았노라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실의 말씀이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전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